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꼭 거기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죠? 하여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며 복음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을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듣고 배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게 되는 사람 없게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하계 수양에 주님 앞서 행하시고 두루 역사하셔서 주의 선한 뜻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선한 말씀들이 우리 중심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13장 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구원의 안전,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또는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너의 구원이 염려된다, 걱정된다 또는 그런 분위기로 대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기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는 중에서 목사님, 제가 제 구원이 확실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든 또는 다른 전도인들을 통해서 상담을 아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하시게 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때 어떤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어떤 의문, 어떤 구원에 대한 고민을 과연 할까 안 할까.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 구원이 맞는가 끊임없이 두드리게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구원이 아닌 것처럼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을 때 아직 받기 전에 혹시 내가 무슨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고민 들잖아요. 드는 게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병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궁금증, 의문들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충분한 검진을 받고 나면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분명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검사 받기 전에 내 안에 의문들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확인해보고 정리하면 된다라고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 전혀 안 든다.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드려보는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내 안에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할 현상들이 정말 있어요. 생명의 현상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내 구원이 더더욱 확실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구원과 관련해서 마음에 꼭 잘 심어둬야 될 말씀은 나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더 확실해져 가고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에 올라오고 중고등부를 마치고 또 대학을 가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점점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적어집니다.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우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제를 떠나버리게 되면 그의 구원을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교제 안에 있지 않고 교제 밖에 있게 되면 그 구원은 확실하더라도 삶의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점점 더 확증되느냐? 교회 안에서 확증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들을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구원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그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죠.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밭은 각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밭들 중에서 예를 들어 돌밭 같은 경우에 씨를 뿌렸더니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흙이 얇다 보니까 씨앗이 약간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밭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듣고 깨닫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그 돌밭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믿다가 이런 표현들을 써요.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못된 믿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냐, 바른 믿음인 거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앉아 있지만 구원이 아니면 우리의 운명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갈 거냐? 실은 구원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앞에 무슨 표적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시간의 주장자 되시는 분이다, 만물의 주장자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성경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냐?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만 있었던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을 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섞여 있는 중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믿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들이 있느냐?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 또 파손된 믿음이 있다.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믿음의 어떤 길을 떠났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파손된 믿음. 양심을 버리는 믿음을 파손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버리운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우리가 거듭날 때 얻게 되었던 믿음이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실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말씀 드려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내 안에 확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본다면 마태복음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뭐 간단합니다. 나무가 있고요. 나무의 열매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어떤 나무일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무엇을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사람으로 말았을 때 내가 죄나무이냐 내가 의인된 나무냐 어떻게 확인하냐면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의 어떤 검증의 단계에서는 열매도 보아야 하지만 조금 더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보아야 되냐면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결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결과가 두 개 다 예스이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 거구나라고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스인데 이것이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실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만 여기는 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먼저 이걸 점검해 보려고 해요. 믿음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에 설명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처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이 되었는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네, 하나님 정말 계셔요 라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세요 라고 마음에 인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은 졸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결판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 졸면 안 돼. 이거 잘 드러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음에 꼭 상담을 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정말 계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하고 지옥이 있죠. 성경이 사실이면 천국하고 지옥이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인 거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방법에 의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라고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그 영원한 속죄의 내용을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사실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관계없이 믿을 때 이것이 내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밝히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귀를 통해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귀를 통해서 다른 소리가 들려버리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글자는 내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감정은 변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분명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바르게 믿었는가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 정말 계시냐? 성경이 사실이냐? 내 안에 영혼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게 맞느냐?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느냐?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이런 물음들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믿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과정들을 내가 거치면서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와 연결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혹시 좀 고민들이 된다면 말씀 다시 들어보셔도 되겠죠. 기도하면서 들으면 다시 정말 들립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서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혹시나 내가 구원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확신을 주세요. 나도 분명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야 될 것이,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건 참 중요한 순서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영생 천국을 당연히 소유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 은혜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디도서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인데, 긍휼이고요. 긍휼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무엇으로? 선물로. 그러면 그 선물의 핵심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의 과거 죄 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평생 모든 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만큼 살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지을 것을 모두 보시고 다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딱 정리가 되면 마음의 세방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있죠. 현재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함들이 있죠. 앞으로 나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과거의 수치, 현재 연약, 앞으로의 죄로 넘어질 가능성. 앞으로 내가 아직 안 살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는 과거의 수치, 현재 연약, 앞으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보셔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걸 영원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런 그 마음의 반응들이 있어요. 죄 용서했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잘 살아야 꼭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와 구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행위와 구원은 전혀 별개인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즉 어떤 걸 받아들인 거냐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하고 전혀 별개인 거예요. 아셨죠? 내가 잘하면 천국 가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해서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은 선물을 사서 내 앞에 딱 주면서 엄마 아빠 다 준비한 거죠. 나의 행동과 별개 없이 이미 준비한 생일 선물이면 그냥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집은 안 주나? 준비한 건 주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주는 겁니다. 부모가 다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과 너의 모습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누가 준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나의 반응, 믿음인데, 믿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을 쉽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를 위하여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누구나를 위한 일이지만, 누구나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참 이 말 좋은 것 같아. 그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확실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죄를 누구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셨구나라고 연결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서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한 속죄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걸 어떻게 구분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은 확실하게 알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다시, 확실하게 알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쭉 듣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 있는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동의라는 것은 이게 옳은 방법이구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구나.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의지는 뭐냐면 나는 그것을 거기에 기댈게요. 거기에 나는 의지할게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나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앞에 참수골 앞에 그 버스 정류장, 인도건초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과천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3003번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집 가는 게 3003번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과천 정부청사 여기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를 보는 겁니다. 저거 버스다. 어디 가는 버스다? 집에 가는 버스다.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가는 버스다.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저것이 우리 집에 가는 방법인 거구나. 저것도 꼭 타야 해. 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까지가 동의예요. 알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동의다. 그거 하면은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가. 뭐 해야 돼요? 버스가 섰어. 타야죠. 타면 어디 가요? 집에 안 가나? 집에 가죠. 타야 가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인 겁니다. 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구나. 나는 그것을 기댑니다. 나도 그것에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의지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식, 동의, 의지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은 사람이냐 알고만 있는 사람이냐 구분되죠? 마스크 뒤에는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그죠? 그래서 아는 거냐 믿는 거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까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선택한다. 그래서 기대고 의지한다가 들어가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2장이든 요한복음 8장이든 마술사 시몬이든 이런 사람들은 믿는 척하고 있는 어쩌면 지식의 영역까지 대단한 분인데 대단한 능력 저분밖에 없나 보다 이 정도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데 다 떠나갔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12제자에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믿어져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믿어지는 거야 하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집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근데 뒤에 알았어요. 믿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서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깨달아져요. 내가 믿을 때 믿어지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고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마음에 좀 정리될 수 있는 표현은 이거예요. 성경은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였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해가 떴어. 내일도 해가 떠.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항상 반복되죠. 그죠? 이건 법칙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건 당연한 거다. 왜?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반응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줘요.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조카를 데리고 와서 5살짜리 조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다가 계단 올라왔다가 제가 훅 뛰어내려 버리니까 5살짜리가 여기 와서 이제 저 어떻게 해요?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모부한테 안겨 이렇게 팔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안길까 안 안길까요?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안기죠. 안깁니다. 자, 보세요. 이모부하고 친한, 이모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을 느껴왔기 때문에 위험의 순간에 이모부에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은 사랑이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결과는 죄가 용서된 것. 구원의 방법은 죄 용서이고요. 그것은 내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 결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한 거예요. 내 감정적인 어떤 그 고조의 어떤 그것의 반응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것이 확실하면 뿌리가 확실한 거예요. 뿌리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올바르게 정리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핵심은 영원한 속죄와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하면 내 뿌리에 대한 부분이 실은 검증이 된 거예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돼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계속 들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건 확실한데 여기는 어떨까?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점검해야 내 믿음이 양쪽 다 확실한 거구나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이 안에 실제 하나님을 닮은 생명의 활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준비해서 의를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청구할 수 있는 그 의를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지켜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 사람은 어떠한 이제 결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느냐?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들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들인가?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3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에베소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그 안에서 꿈틀거림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안에서 선을 향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지, 꿈틀거림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는 겁니다. 또 성경에 또 하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볼게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쭉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9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만 사람이 맺혀야 할 열매가 어떤 게 있느냐? 빛의 열매가 있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날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구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져가는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성도를 아끼는구나. 죄를 싫어하는구나. 죄가 늘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끌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돌이키는 마음들. 죄에 대해서 작동하는 마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느냐, 그게 있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내 구원이 정말 맞는 거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죄를 미워하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빛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면 예스, 나한테 이게 있어. 그럼 나는 무슨 나무예요? 천국 가는 사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다? 반대로 이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다? 천국 가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사를 해봐야 돼. 핵심은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돼요. 복잡해도 괜찮아. 갈등하는 시간을 거쳐도 괜찮아요. 거치는 중에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떠나면 가능성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 부분을 얘기할 때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슨 소욕만 갖고 있냐면 죄의 소욕만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소욕, 죄의 욕구만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쪽으로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풀고 아주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참 좋은 모습이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의 어떤 신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예 때문에 그렇게 외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파괴돼 버렸어요.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죄만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것이 80%잖아요. 행동 영역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죄의 소욕 때문에 마음에서 계속 충동을 받으니까 죄의 욕구들이 계속 올라와서 실은 생각도 거기에 지배를 받고 행동도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죄의 소욕과 함께 무슨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이죠? 이 두 개가 내 안에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개 공존해가지고 이것이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계속 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생각. 이 생각에서,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고 듣는 것.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도 있죠.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것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합에게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이세벨의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죄의 충동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이것이 활성화가 돼.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불순종의 삶으로 가요.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안에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묵상하죠. 서로 교제해 나가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가 활성화돼가지고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순종의 삶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 천국가요? 지옥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 쭉 읽어보시면 나는 어떤 때는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속한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고 듣는 것, 어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교제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함께 또래와 선생님들과 이런 속에서 교제해 가면서 점점점 주님을 더욱 배워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욕구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얘기하죠. 식욕, 명예욕, 성욕. 이것이 사람의 행동의 기본 동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활성화되게 할 것이냐는 나의 무엇이 필요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밌는 건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돼요. 이렇게 선순환됩니다.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불순종하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계속 커져. 요로 가서 불순종해서 더 죄를 짓고 또 여기가 더 격동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걸 하나 생각해 봐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배터리라고 해볼게요. 배터리 충전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여기 이제 그 세상에 배터리가 꽂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배터리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가 여기서 빠진 겁니다. 빠지고 어디로 꽂혀진 거냐면 주님 안으로 꽂혀진 거예요. 배터리의 전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라고 해본다면 여기는 파란색입니다. 빨간색 전원으로 꽉 차 있다가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딱 꽂혔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충전되기 시작하겠죠. 여기 방전되고. 자, 그러면 요거 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 배터리가. 전기 빼면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말 이해되죠? 코드 뽑으면 죽은 거잖아. 그죠? 근데 아직 배터리가 좀 남아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보세요. 나는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아담 안에서 이미 꽂혀있던 이 그 충전된 양이 점점점 빠져가고 있는 중에 있다. 물을 많이 빼야 돼. 이해되죠? 세상 물을 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죽었어. 아담 안에서는 죽었어.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냐? 뺐기 때문에 죽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게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것이 점점 줄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표현은 좀 어려울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나는 이쪽으로 완전히 딱 옮겨진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차피 나는 아담 안에서 또 죄의 욕구들은 이미 죽은 건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며 살면 안 되겠다. 어떤 성적인 것에 반응하지 말자. 너 왜 반응하냐? 너 죽었는데 반응하지 말자. 어떤 미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말자. 게으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사시라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삶이 바뀐다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분으로는 어디 갈 사람 됐어요? 천국 갈 사람 됐어요. 그런데 상태는 아직도 신분하고 걸맞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약해. 그죠?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상태죠. 배터리가 별로 없던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충전되고 있는 상태. 천국 충전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상태가 좋아진 사람은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신분을 얻은 사람은 다 천국 가요. 근데 상태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상급이 많아요. 다른 말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됐어.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아. 예수님 안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친교, 예수님과 내가 친하냐 안 친하냐, 하나님과 내가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는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 전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친교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그 어떤 중요한 말씀으로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이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단과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육신을 향해서는 대항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향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정리할 때 내가 믿음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개를 통해서 자기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명히 다 있어야 스스로 안심이 될 겁니다. 이게 약간 혼동이 된다. 그럼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리를 줍니다. 목사님이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구원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못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 찬송 1장인가 2장인가 있어. 하나님을 찾아서 못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찬송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찾아서 못 만난 사람 없어요. 마음에 갈등되고 고민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럼 찾아오시면 돼요. 같이 교제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교제하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선결 조건이 뭐냐?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확실해야 구원이 정확하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매가 계속 맺혀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두 가지 같이 있구나. 이게 같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어디에 내 생각을 집중시켜야 될까? 그 생각은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를, 몸을 어느 쪽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것에 의해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으니까 내 눈과 귀, 몸을 주님께로, 말씀 쪽으로, 교회 쪽으로 많이 향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구나라고 더 확증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떠한 경향성이 있다고요?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착해요. 착한 쪽으로 작용을 해요. 물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들 착한 것도 있지만 확 올라온 것들이 있죠. 그럴 때 확 올라오는 거 쏘지 마세요. 다스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 쪽으로 기우는 마음과 선으로 기우는 마음이 싸우는데, 그래도 선으로 기우는 것 쪽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쪽에 집중하시라고.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마음들은 마음이라도, 입으로라도 부르지 않도록, 죄가 오면 멀리하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일깨우도록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과 공부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일깨워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창시절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모두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에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